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 2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 2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지켜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더욱 윤택해지는 삶 가운데 감사를 올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참 빠른 시간이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번 물난리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빨리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좀 물난리가 나고 인명피해가 벌써 10명 사망이 떴더라고요. 이러한 문제가 많은 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회복들이 다 되고 이런 다음에 좀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피해 복구가 우선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지고 내 터전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조속한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상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벼이 여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익숙한 말씀이죠. 에서 선생님하고 야곱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야곱 선생님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까지의 역경을 한번 보고자 해요. 자, 먼저 이 리브가 선생님은 이삭의 아내죠. 근데 이삭 선생님은 아는데 이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지 제 삶이 온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고선 제 삶이 무의미합니다. 이 소원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강복을 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아이들이 나올 때 이삭 선생님의 연세가 60세셨습니다. 환갑이에요. 상당히 늦었죠. 자, 근데 태중에서 뱃속에서 싸워요. 계속. 가만히 있을 생각을 안 하고 막 서로 싸우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복통도 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리브가 선생님. 주님, 이 아이들이 일어나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계속하여 다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데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자, 나왔는데 먼저 나온 쌍둥이가 에서 선생님이에요. 이름이 왜 에서냐? 붉어요. 몸이 붉고 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털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몸에. 애긴데도. 솜털이겠죠. 진짜 털이 나왔다고 하면 좀 그건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노자 있죠, 노자. 노자가 실제로 늙을 노자입니다. 왜 늙을 노자냐? 엄마 뱃속에 70년을 있다 태어났다 해서 노자예요. 자, 애 나올 것 같아 하고서는, 낳는데 애가 70이야. 나오자마자 지팡이를 짚어요. 수염이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자, 솜털일 거예요. 솜털이 쌓인 아이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다른 쌍둥이 애기가 나오는 형의 발목을 갖다 확 잡아버려요. 그게 누구야?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속이다, 교묘하다, 끌어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갖다가 보면 뱀이 하와 선생님을 속일 때 그 행위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속인다는 말이 됩니다. 교묘하다. 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형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나중에 생긴 애가 더 빨리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사실은 먼저 나온 애가 동생이라 이런 의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동생들이 형한테 뿔리기 싫어서 만들어낸 말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 이제 한 번에 넷이 태어나는 거를 봤는데 그 네 명이 나올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애가 제일 작아요. 하루라고 있는데 겁나 작아가지고 얘는 어떻게 앞에서 다 빼가고 나머지 갖다가 나왔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조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믿기가 힘들죠. 무튼 나왔는데 이 에서 선생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식욕이 강해요. 사냥하는 걸 좋아해요. 즐겨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가 워낙에 강해요. 그냥 하루는 이 야곱 선생님이 요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5장 29절, 창세기 25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팥죽을 끓였어요. 붉은 죽. 이 팥죽을 갖다가 야곱 선생님이 요리를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백종원이다. 뭐 백종원 음식을 잘하지는 않죠. 근데 백종원을 왜 얘기를 하냐면 얘가 사람이 맛있게 먹게끔 만들어요. 조미료, 설탕이니 막 때려 부어갖고 어쨌든 자 야곱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교묘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혜가 있잖아요. 에서 선생님이 배고플 때 돌아왔을 때 그 향만 맡고도 그 음식에 취하게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나는 거예요. 팥죽 냄새가. 그래서 사냥을 하고 막 농사를 짓고 에서가 돌아오니까 뭐를 만들고 있어요. 동생이. 또 뭐 만드냐? 그랬더니 팥죽 만들고 있는데 그것 좀 다 먹게 해주면 안 되냐? 그냥 못 먹게 하지. 하고서 이제 야곱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 내가 이거를 줄게요. 주는데 장자의 그 강복을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31절,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갑자기 팥죽 끓이다가 형이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그 죽을 갖다 끓인 게 이 새끼 올 시간 됐네? 오케이 하고서 향을 갖다가 나는 그 팥죽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얘 오늘 나한테 넘어오게 해야지 하고서 이미 그 시간을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오자마자 달라고 할게 뻔하니까. 왜? 목숨이 좋으니까. 그냥 오자마자 얘기를 해요. 알았어. 배고프지? 먹고 싶지? 줄게. 대신에 장자의 명분은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팥죽 한 그릇에 파는 또라이 멍청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자, 그랬더니 32절 보실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원문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되게 필터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뭔
장자권이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장자권이고 나발이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줘, 알았어, 너 가져. 이렇게 팔았습니다.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 그래, 장자권 줬는데 팥죽 갖고 되냐? 내가 떡까지는 서비스로 올려줄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밥에 넘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이 되냐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27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자, 이 이삭 선생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가실 때가 됐어요. 눈이 잘 안 보여, 침침하고 귀도 어둡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에서가 큰아들 있잖아요. 그게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거 기력이 이렇게 세해가지고 오늘 갈 줄 내일 갈 줄 모르겠는데 네가 잡아오는 고기나 좀 먹어보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 선생님이 그 효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드신다는 뭐 고기를 못 잡아오겠어요. 제가 제 들에 있는 새끼를 다 잡아올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야곱 선생님 들었네, 그거를. 이제 리브가한테 갑니다. 엄마, 방금 전에 뭔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가 네 형한테 그 사냥 좀 해오라고 하더라고. 그 요리 좀 하래. 그래서 에서한테 장자권이 있으니까 축복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야. 절호의 기회가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눈치를 보내. 리브가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가져오니까, 야, 털옷을 갖다가 에서 털옷을 너한테 입힐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이거 들고 가. 왜? 아예 그 같은 새끼라도 좀 이쁜 애가 좀 다르기는 한데 희한하게 난 네가 이쁜 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까요, 말씀을? 창세기 27장 12절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음식을 내가 들고 가면 일로 와봐라 에서야. 그런데 만지면 털이 없네. 만지실진데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노인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너 누구의 새끼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혹시나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는 내 것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 근데 저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자, 교묘하게 사람을 속였어요. 이삭을 속였습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장자권을 갖다가 싹 바꿔버리고 야곱은 차남이었는데 차남을 장남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남에게 축복까지 내렸어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을 빌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속여서요. 털도 없는데 에서의 옷도 입혔고, 에서가 잡아온 음식 갖다가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들고 가게 한 거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면 죄죠. 사람을 속였잖아요. 말 그대로 야곱 같은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남을, 자기 부모를 속인 거죠. 저주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둘 사이의 그 약정을, 조약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에서는 억울하죠. 아버지, 왜 저들을 저주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제 장자권을 뺏지 않았나이까? 제 아비를 속이지 않았나이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장자의 강복을 내렸거늘 너는 그것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고 네 뱃속 하나 채우려고 장자권을 팔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할 말이 없죠. 왜?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정론, 확정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을 싹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한 갈래가 아니고 두 갈래가 아니고 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인 겁니다. 자, 이미 에서에게는 장자의 강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평탄하고 올라가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저주의 길을 택해버렸어요. 그 욕심이 뭐였냐? 팥죽 한 그릇. 내 식욕 하나 이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내리친 그 장자권이란 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거예요. 3,000원짜리에.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즉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네가 이것을 택하건 저것을 택하건 네 맘대로 할진데 다만 그에 따른 결과는 네가 책임질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강복하셨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니들이 다 먹어. 괜찮다. 그러나 저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 선악과를 안 건드렸다면요, 우리 모두 다 에덴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땀 흘리고 안 먹고 살아도 되고 애 낳을 때 그 고통을 안 겪어도 되고 동물들도 저주를 받지 않았어도 돼요. 곰과 아기가 같이 사과를 따먹고 사슴하고 고라니하고 토끼하고 강아지하고 다 들판에서 놀 수 있었어요. 악어가 매실나무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악어가 고라니한테, 야 고라니야 저거 하나 따주면 안 돼. 내가 키가 작아갖고 못 딴단 말이야. 따줄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세상입니까? 서로 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고라니가 악어를 보면 어때요? 날 잡아먹겠지라는 생각을 들잖아요. 이땐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다 행복한 세상이었어요. 친구의 친구 다 카피바라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바람에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정녕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원 무궁토록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강복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었습니다. 생명이 다음이 어디 있나요? 왜? 육체의 죽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육신의 헤어짐이 안 슬픈가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 고통이 없었던 데가 에덴이라고요. 그래서 안 죽었다고요. 죽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에게 내려주신 강복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라는 것이었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 써버렸죠. 무튼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 선생님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속여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27장 30절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아버지, 사냥해왔습니다. 이미 잡섰네. 집에 있던 고기 갖다 이미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게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인지 능력이 흐려진다는 게 이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삭 선생님이 에서 선생님한테 시켰죠. 사냥을 해와서 나로 맛있는 고기를 먹게 하라. 자, 20분, 30분도 안 돼갖고 요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삭 선생님 입장에선 에서 선생님이 들고 온 거죠.
화를 챙겨가지고 들에 가는 시간만 해도 그것보단 더 걸릴 거 아니에요. 말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중국집 짜장면 배달보다도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얘가 이상한데. 그러면 네가 들에 나가서 무엇을 잡아왔느냐? 들에 어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느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즉 인간의 그런 인지 능력의 저하를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그 크나큰 죄가 이미 이 상황 속에서 전개가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 우리 27장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하소서 라고 하자. 아멘. 자,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서야, 방금 전에 누가 와가지고 다 먹였는데 나를, 그래서 내가 축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마지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축복을 했는데 다시 저주할 수도 있어요. 나를 속인 새끼네. 근데 그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이삭 선생님한테 그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인도 역사를 하셨으니까. 내주교통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서 그대로 가게 된 겁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버지, 배고파갖고, 아들내미가 배고파갖고 그 주간 그릇 먹으려고 얘기한 거를 갖고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겠죠. 그러나 그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자, 27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니 35절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근데 어떤 저주성 표현이 없어요. 에서야, 네 동생이 와서 복을 다 받아갔다. 나를 속여서.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이 쫑났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 하나에 인류의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식욕 하나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잠깐을 못 참아서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광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이 아작나버린 거예요. 우리 다시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자, 둘 사이에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네가 나를 속여갖고 아버지를 속여갖고 장자권을 가져갔어, 이 쌍놈의 새끼야. 형, 기억 안 나? 팥죽 줬을 때 장자권 준 다음에 네가 선택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네가 가져가? 아유, 말을 하자면 그거 참지 좀 그랬어. 둘이 왼수가 되버렸습니다.
훗날 시간이 좀 지나고 에서가 공격을 하러 옵니다. 이 야곱 선생님, 넌 진짜로 오늘 죽여버리겠다 하고서 병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대군들을 이끌고 와요. 겁이 나요. 왜? 양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야, 저 새끼한테 내가 한 죄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분명히 날 죽이기는 죽이겠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야곱 선생님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회개를 해버렸다고 해야 될까?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찌 되었건 형을 속여서 제가 장자권을 가로챘나이다. 제 아내들도 다 미리 떠나 보냈고 이제 저 혼자 남았사온데 아버지께서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이 인생이 끝나나이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야곱 선생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갑자기 누가 막아요. 부인이랑 이제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야곱 선생을 막습니다.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못 가. 아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안 그래도 좀 복잡해요, 심정이. 형하고 좀 문제돼가지고요, 좀 심정이 복잡하다고요. 가서 좀 엎드려서 아버지께 기도라도 해야 되니까 좀 비켜주세요. 못 간다.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밤새 날이 새도록. 25절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26절 이어서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게 원문대로 해야 돼요. 개역개정 잘못됐습니다. 제가 원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싸우다가 씨름을 계속 하다가 날이 새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께서 야곱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왜? 씨름하는 내내 야곱 선생님이 외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죄인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안 눕는 거예요, 그 천사를. 그 천사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벅지를 갖다가 확 쳐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그 천사께서 야곱 선생님을 얼마든 이기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밤새도록 그 믿음을 본 겁니다. 왜? 얘는 교묘한 자고 속이는 자니까. 얘가 중간에 또 무슨 트릭을 쓰지 않을까? 야마가시를 쓰지 않을까? 무슨 속임수를 쓰지 않을까라고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씨름을 하다가 얼마든 반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주요 부위를 건들 수도 있는 거고, 주먹 갖다가 확 쳐갖고 등 갖다가 확 이렇게 찍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이신 천사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셨을까요? 그 천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 아버지께서 받드시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 천사께서 그 허벅지를 치신 다음에 네 갈 길 이제 가거라. 근데 또 안 놓는 거예요. 왜 안 놓는 거니? 넌 또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저 이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신 줄 아나이다.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야곱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자이신 줄을 제가 아나이다. 거룩하신 사자께서 저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제 인생이 여기서 망가질 터인데 어찌 제가 그냥 보내겠나이까. 제발 간호나오니 저를 단 한 번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달리는 겁니다, 천사한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랬던 27절 말씀. 하나님의 천사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아멘. 천사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교묘한 자여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야곱이라 하나이다. 그때는 천사께서 28절, 창세기 32장 28절은요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는 평생에 가져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속이는 자, 교묘한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 뜻은 네가 하나님과 함께 악을 대적하여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28절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나요? 이런 어순이? 없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이겼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너무 잘못된 거고, 이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을 이겼다. 이 사람을 이겼다. 좀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교묘하고 속이는 거에 능숙한 자인 거예요. 뭐를 해도 잘해요. 그러니까 형이 사냥 마치고 돌아올 시간 해가지고 탁 죽 끓여가지고 냄새나게 해서 먹고 싶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욕망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강복을 하십니다. 사자께서. 자, 우리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사야 선생님 이제 안 겁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사자와 그 씨름을 하던 때에 지켜보신 분께서 아버지셨구나.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 뵈면 죽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이 끈을 허리에다 매요. 이렇게 밖에서 잡고 있어요. 왜? 이 줄이 픽 끊어지면 이렇게 쳐지면 죽은 거거든요. 쭉 끌어놔야지. 왜요? 들어가서 대굴라다가 들어가도 죽으니까. 하나님을 뵈면 죽어요. 왜? 사람은 죄 있는 존재니까. 근데 살았다 이거예요.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것이 야곱 선생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강복을 받기까지 인생이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 첫 번째. 내가 나된 것은 크나크신 강복 아래 있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매달려서 안 될 일이 없다는 것. 그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습니다. 교묘하고 속이는 자이나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계속 매달렸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고 이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자기가 장자가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 선생님이 엄마가 얘부터 낳아야지 하고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강복을 내리셨는데 그걸 우습게 봐버렸어요.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알고 살면 결코 그 인생이 망가질 일이 없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힘들고 지치는 세상입니다. 빛이 없어 보이며 어둠 가운데서 있는 것 같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강복 가운데 아버지를 알며 아버지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풍성해진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온갖 피와 고난 가운데 계셨던 세상을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며 올바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